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영국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 소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왕자와 거지는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닮은 생김새로 인해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거지로, 거지는 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그들 삶에 배어있는 습관은, 삶의 모습은 바꾸기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는 여전히 거지와 같은 습관과 삶의 모습으로, 또 거지가 된 왕자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왕자와 같은 습관과 삶의 모습으로 서로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직접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할례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할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할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에게는 이 할례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할례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언약의 증표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알려주는 언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할례 그 자체, 바로 할례가 주는 그 의미가 유대인과 또 이방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의 핵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며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비로운 종교적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바로 역할을 하는 그 표시였습니다. 할례 그 자체로 의롭게 만들거나 할례 의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 의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자유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부족한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거나 또 완벽하지 않은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는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족함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마침내 완성하실 구원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강하게 또는 맹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노력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머물며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딜 수는 있으나 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습관들을 내어버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열매,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일터 이외에 우리 이것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것,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또 잡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를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일터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 일터, 자녀들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일